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게 만족하고 은혜가 족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잔이 넘쳐흐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흐르는 아버지십니다. 은혜가 풍성히 넘쳐흐르고 풍성히 넘쳐흐르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예수 안에서 우리 정수리에 부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쳐흘러서 그 은혜가 어떻게 될 때까지 넘쳐 흐르기를 원하셔요? 생수의 강이 되어 네 배에서 넘쳐들 만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배에서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 넘쳐 흘러서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 다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그렇게 넘쳐 흐르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다 여러분들 정수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막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넘쳐 흘러야 돼.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말세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주님이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내게 내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히 넘쳐 흐르는 은혜가 배에서 생생하게 되어 막 넘쳐 흐르고 우리가 육체가 연약에 쌓여있고 약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서 받아야 돼. 은혜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넘쳐흐르듯이 날마다 넘쳐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곧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한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시편의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막 부어져서 은혜가 부어서 배에서 생수강이 되어 넘쳐흐르듯이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배에서 생수강이 되어 넘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잔에서 넘쳐흘러. 똑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 이와 똑같은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어떻게, 지금 내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로 내 잔이 날마다 넘치기를 사모해야 돼. 하나는 날마다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넘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네 배에서 넘쳐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안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정수를 통하여 날마다 받아서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져서 배에서 내 잔이 넘쳐 흐르듯이 넘쳐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상을 차려놨다는 것은,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풍성한 잔치집처럼 아주 풍성하게 넘쳐르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게 은혜가 배에서 생수강이 되어 넘치고 네 잔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이 잔치를 말하는 게 잔치, 이제 풍성한 넘쳐르는 잔치. 그리고 기름을 네 머리에 바르셨다, 이 말은 부으셨다, 그 말은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이스라엘 저 나라의 여러 그 주변의 그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손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귀한 손님이 집에 이렇게 오면 주인이 입구에 서서 손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정중하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손님에게 최고의 애우를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첫 손님에 대한 예우야.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 그리고 이제 발도 씻겨주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동네에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자,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인 하나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핍박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초청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다, 이걸 지적한 장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네가 나를 너희 집에 손님으로 초청을 했으면 최고의 예우인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저 여인은 어찌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했다면 최고의 애우로 그 손님이 지적하지 않고 만족하여서 손대접을 통하여서 최고로 만족하여서 할렐루야 감동을 받고 주인장에게 너무나 대접이 융성하나이다. 내가 만족하여 너무 내 잔이 넘쳐르고 있습니다. 너무 극진하게 대접해준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해서 감격해 할 수 있어야 돼. 손님을 초대했다면 그런 마음인데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도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다 준비하고 주의 종이 올 때 주님이 함께 대동하여 앞서가 하시는데 여러분들 신방도 막 시큰둥하게 하게 하시는 거 억지로 구역에도 여러분들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을 받으려면 마음 중심으로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가져야 되는 거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부어버리세요? 극진하게 대접하여 최고의 손님을 예우하고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마음 중심, 항상 내 마음 중심의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연합으로 할 때도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뭐 과일, 감, 교회에서 또 고구마 이렇게 해서 2박스씩 감 1박스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성경에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상을 차려주시겠대요. 잔치를 배설하는데 어떤 잔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원수 같은 자가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 교회들이 보는 앞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에게 복을 부어버리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은 승리의 잔치를 벌여서 모두가 감탄하여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희 가정에서 저는 정말 우리 가정의 최고의 자랑거리야.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잔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너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시는, 이 모든 교회 중에 성원교회가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 선교사역을 통해 할렐루야 하다가 중단선된 선교사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선교사역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선교비가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아멘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잔치를 배설하는 복을 부어주시는데 모두가 자기들 입술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도록 나타내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찾아온 사울왕을 굴 속에서 만납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용변. 저기에서 망보고 있고 이제 용변이 급해가지고 용변을 힘을 쓰고 보니까 뒤에서 왕이 거기 들어와 죽을 기회가 있으니까 죽이시옵소서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세로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죽일 수 없다 해서 옷만 가서 잘라가도 몰라. 용변 보느라고 힘을 쓰느라고 용변 볼 때 그게 힘을 쓰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야. 힘을 쓰느라고 옷자락을 잘라가도 왕이 몰라. 2번이나. 다윗 보세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 부하들이 죽여버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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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제 그만 이렇게 도망 다니고 우리가 뭔 죄가 있으면 죽여버리시옵소서. 죽여버리시옵소서. 그래도 2번이나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님께서 내 악인의 목전에서 원수에서 상을 베풀어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지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니까 왕이 24장 17절 20절에 왕이 이제 뭐라고 해? 잔이 넘쳐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시작. 아니 사무엘상 24장 17절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에게 뭐라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다. 자 다윗에게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아멘. 다윗에게 사울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왕. 이게 내 잔이 넘쳐나는 장면인 거예요. 악인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원수 같은 저 악인이 입에서 너는 이스라엘 반드시 왕이 될 자다. 너는 나에게 선대하여 손을 베푸니. 아멘십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푸니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악인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뭐요? 원수에 비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승리인 거요. 믿음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잔치가 배설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주심으로 내 잔이 넘쳐나이다. 악인의 입에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선대에 대했는데 난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네가 나를 죽일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안 죽였으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 내가 안다. 이거 선포하는 장면 아니에요.
악인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아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원수의 입에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앞장세워 사용하고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셨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승리는, 내 잔이 넘쳐 나르는 승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버리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집안에서 다 애적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 집안에서 너는 최고의 우리 가정의 자랑거리요 온전한 진짜 참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맞다, 이렇게 돼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하늘나라 상속자다. 하늘 10골을 맡은 자가 되어라. 50골을 맡은 자가 되어라. 너는 하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 잔이 넘쳐르는 은혜요. 응? 악한 자를 악을 행하면서 함께 악하고 동물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결국 뭐 조그마한 거 뺏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야.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해도 마지막 때, 마지막 선악과인 짐승의 표 앞에서 우리가 무르익고 성숙하게 더 완전히 숭고한 사람과 버금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익어져 버려서 하늘의 왕이, 결국은 우리가 왕이 돼버리면 세상에서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 몸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 하늘의 왕이 되면 마지막 순간에 다 악이나 쓰이나 백보자 심판들을 통하여 마지막 지옥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게 되면 첫째 부활에 다 떠나버리고 남은 자들은 다 알게 됩니다. 눈을 열어서 없는 자는, 사라져버린 자는 가버렸구나, 다 알게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살 복을 사모하면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도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서 거하며 살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내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살 것을 사모하며 육신의 삶을 땀 흘려 수고하여 내 영혼을 잘되게 함으로 세상은 잠깐 유숙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여관집에 유숙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년만년 영원히 누리는 그 나라에서 내가 잘 살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살기를 사모하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잘 되기를 사모하여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러,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러 첫째 부활 첫째 유고를 사모해야 되고, 더 좋은 영광은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삶 영광을 사모해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십니까?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육체를 희생시켜서도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리러 우리 그렇게 마음이 변화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한 것이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나라에도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잘 사는 자로 딱 신앙이 있어버리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잘 살게 만들어 버리신다니까. 이게 진리요. 믿습니까?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대항하여서 죄를 이기려고, 이긴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가 잘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진짜 100%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그분이 결정한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도 그냥 복이 따라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물질의 욕심을 내 안에서 빼버리고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잘 되도록 하는 복을 부어서 만들어버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풍속에 요동치고 세상에 여러분들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도 달라. 죄 짓고 살 필요가 없어. 천국을 소망하니까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요. 결국은 죄를 이겨버립니다. 죄를 짓고 살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죄를 짓고 살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세상에서도 잘 되게 만드실 텐데 죄 짓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욕심 부리고 욕심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살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이 뭐래?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을 때 돈이 최고로 생각해서 돈을 모는데 혈안이 됐어. 믿는 혹 아내나 남편들이 교회 가면 교회에다 돈을 다 갖다 준다 생각해서 돈을 안 주고 그렇게 핍하고 받게 하고 또 핍하고 받게 하고, 너는 교회에 돈을 맨날 다 갖다 낸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와보니까 그것도 아내의 헌신과 희생으로, 혹 남편의 헌신과 희생으로, 겨우 자식의 헌신과 희생으로 겨우 나무 하나, 집 하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옮겨놓고,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어서 마지막 회개할 타임에 내가 아파 병들어 누워 있었으니 망정이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천국 못 들어갔대. 내가 어리석게 그것이 세상의 유익을 가지고 사니까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강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옳게 생각했지 잘못된 삶인 줄을 몰랐대. 천국에 들어와서야 이 비밀이 열리니 어리석게 잘못 살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욕심 부리고 살 필요가 없어. 욕심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살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방탕된 삶을 산다고 해서 땀 흘려 세상에서 막 목숨 걸고 산다고 밤낮이 산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1년 결산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방탕된 삶을 살 이유도 없어. 천국의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믿습니까? 교회 와서 참양이 되어서, 교회라는 양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울타리 안에 목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물려갈지 몰라. 언제 마귀 친구들, 똑같은 스스럼 가진 마귀의 친구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 거짓 선자, 귀신의 영을 받은 자, 여러분 다 같은 친구야. 이상 임금 마귀하고 그렇게 익어버린 자들이 마지막 할만하면 하나님의 양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량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목자당이 되신 예수님만 꽉 붙들고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들고, 목자당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원교회 울타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결정권도 하나님께 둬서 결정한 대로 가기만 하면 형통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만 살면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을 노여움을 만들 필요도 없잖아. 근데 내 인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혼이라는 내 인격, 지성, 감정, 자유주의가 있는 내 인격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러분들 진리의 생명으로 채우지 못하다니까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참량이 아니라 염소란 말이다.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매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되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넘쳐들어
날마다 네 잔이 넘쳐흐르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서 너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주겠다는 거요.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우리 모두 내 잔이 넘쳐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저 둘째 하늘까지 와정 나와 아무개여 부르면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첫째 효고를 통하여 천국에 가보면 없어져 버렸어. 남편이 아내가 함께 분명히 밤에 잠을 잤는데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 버렸네, 나는 안 데려가고. 우리 자식은 가버렸는데 나는 못 갔네. 이제 그때 남편은 가버렸는데 아내는 누워있어. 그러면 그거는 주님 데려가 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우리를 데려갈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다가 너희가 기쁨과 감사로, 아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라. 천국을 그래서 주님은 사모하되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여 네가 소유하란 말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천국은 감춰진 보화니까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다 천국을 믿습니까? 안 믿어. 지옥도 안 믿어. 근데 세상 눈으로는 이 천국이 감춰진 보화이기 때문에 발견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했어.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해서 천국을 믿어야 되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 인생을 다 바쳐 천국 하나만 사도 복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인이야. 벽이 들어서 1년, 2년, 3년 누워서 병을 치료받아도 확실하게 천국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으면 그는 복인이야. 더 큰 복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복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가 최고의 복을 소유한 자요. 최고의 보화인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능력과 복이 여러분들 줄줄줄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을 소유한 자 아니요. 그니 모든 축복이 따라가죠. 줄줄줄줄 따라가.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모든 복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형통의 복으로 넘쳐나는 복을 하나님 막 부어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에 대한 인생 삶 전부를 여러분들 다 걸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형언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막 부어버리십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악한 원수도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버리는 약속된 복도 다 받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 천국 하나만 소유해도 모든 복이 다 넘쳐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넘쳐나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면 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간절하게 천국에다가 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천국에다가 쌓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보상과 멸류관과 영광을 만들게 천국에다가 쌓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다 쌓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다가 쌓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천국을 소유함으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행복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면 막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더 내 잔이 넘쳐흐르게 만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모든 은혜였습니다. 막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배에서 생수강이 되어 넘쳐르면 넘쳐를수록 천국을 소유한 그 한 가지 기쁨이 감사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막 소리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 더 내 잔이 막 은혜가 부어지면서 내 잔이 더 넘쳐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확실히 소유해야 돼. 문턱만 넘나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천국을 확실히 소유해야 되고, 아멘. 첫째 바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 하늘나라 왕권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 주문 받고 안 주문 받고 그 사람은 못 받는 것입니다. 주문 받고 안 주문 그런 사람은 못 받아. 소망 가운데 사모하면서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라고 했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러, 왕권의 영광도 네가 사모하러, 네 자유의지를 통하여 사모하는 자가 얻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사모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안 돼. 오늘 죽으면 천국 못 들어가. 그니 회개의 기간을 주셔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올 뻔 알았습니다. 천국 못 들어갔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잘못을 위쳐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만 딱 가지고 내가 딱 여러분들 자유지만 잘 사용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안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 만지셔,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 오기 피우면 안 돼. 신앙생활은 오기 하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 주님의 진노와 노염만 받을 뿐이야. 고집이 세도 주님의 진노와 노염만 받습니다. 순수한 심령으로 돌아와야 돼.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천국을 더 사모하고 소망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에 주님 더 좋은 영광을 받고 원합니다. 더 좋은 면류관, 더 좋은 왕권의 보좌에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하늘나라에다 쌓겠습니다. 이왕이면 천국의 보석으로 지은 집도, 지타가 많은 그 집, 뚜껑도 없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선행 이런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다 쌓여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진정한 믿음으로 하여서 잠시 잠깐 오면 떠날 세상에다가 움켜쥐고 살아봐야 후회밖에 없습니다. 후회.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성은께 보냈대. 회개할 기회가 놓쳤으면 난 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묻도 안 하는데도 당신이 해. 내가 영으로 듣고 있고 보고 여기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원교회는 제가 천국에 와보니까 전 세계, 딱 그렇게 말해, 전 세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복을 받은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나 토시도 안 틀렸어. 그렇게 말을 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천국 가야 되는구나. 천국 다 가야 저렇게 고침받고 변화돼서 깨달아지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그 신경 써서 뭐 말을 들으려고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막 나보다 들으라고. 주여,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숨이 멎어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요, 최고로 영광을 돌려내며 살리는 이름을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과 믿음을 통해 깨달아야 수준이 팍 잘할 수 있어. 수준이 잘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서야 돼.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간으로 하여금 온갖 상처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 예수님이 온몸이 다 찢기셨어. 온몸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찢기고 찢겨서 창조와 피를 흘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어. 누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저주 받는 그 죄악을 대속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아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오니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서야 성숙하지. 진짜 성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자녀 이렇게 넘쳐르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저주에서 해방이 됐어. 사망에서 해방이 됐어. 예수님 한 분을 통해 내 죄를 영원한 영이 저주받는 죄를 대속하여 도말하여서 영을 살려놓으셨어.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갈교를 십자가에 찢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이라는 축복이 약속되어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만 해도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치기만 해도 용서와 은혜를 이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인데 들이받고 용서가 돼서 들이받고 네 주장을 세우고 네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고 끝끝내 관철시키는 이 고집과 여러분들 교만이 불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놓치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놔버려야 돼.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끌고 마귀가 떠나가 버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안에 살지 내게는 두려움이 상관없습니다 하면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 내가 고집과 자존심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겸손과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고집도 자존심도 떠나가 버리게 되고 더 이상 원수가 붙들지 못해.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살았는데 내 주장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만 해도 그냥 원수마귀가 떠나버려 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삶이요. 아멘십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어? 내 자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뭘 더 바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신앙은요 여러분들을 팍 영적인 성숙도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자꾸만 요구해. 지금 있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해도 주면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외국의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실제 사건이니까. 선교지에서 파송되어 훈련받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상황에 걸려서 거기에서 치료를 못 받으면 죽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곡으로 후송을 해야 돼. 후송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 위중 상태니까 20분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비행기 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야. 한국에서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딸을 데리러 가려고 가서 상황을 보려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죽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서 의학이 한국이 더 나으니까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딸을 여기서 치료받으면 죽을 것이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20분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이 실제 사건이야. 주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마음의 성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신다. 네 딸이 마음 중심에 주님이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이 네 딸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인데 그걸 확실히 믿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골골짜기라도 사망 아래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명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고 사명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냐?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딸을 손을 잡고 말을 했대. 딸아, 네 마음 성전에 주님이 주인돼 계시냐? 네, 아멘. 하나님이 네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시냐? 아멘. 그러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든 비행기 타고 가든 주님이 네 마음에 함께 하시면 주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줄 걸 믿냐? 네가 믿으면 비행기 타고 가겠다. 네가 대답하라. 네가 비행기 타고 가지 못하겠다 결정하면 너는 여기서 죽는 거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훈련 받아야 돼요. 두려움에 대한 훈련. 적그리스도 때 짐승의 표 앞에 또 기근 재앙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엄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 끊어내는 작업을 원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붙들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 안에 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도. 지금 저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계속적으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것을 갖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 딸이 결정해서 주님이 나 마음의 성에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꽉 붙들고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을 주셔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나와 함께 하신 주인 되어 계시는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거리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성원교인들은 성원교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항상 내 잔이 넘쳐르도록. 믿습니까? 영적인 빈곤이나 영적인 공고나 빚이 찾아오지 않아.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람에 은혜를 부어주고 또 은혜를 부어주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한 번 와서 은혜를 어떻게 날마다 은혜를 부음받고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날마다 회개 기도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있지 않아. 주님의 양처럼 살지를 않아.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참양으로 살지를 않은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빈핏하고 빈곤하고 여러분들 공고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니까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쓰니까 재미가 푹 빠져 삽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거기에 재미에 빠지니까 이제 자기 영혼도 뭐도 신앙도 다 내팽개쳐버립니다.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여러분들 주일이 돼도 교회도 안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살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니까 너무 좋습니까? 그럼 병든 거요. 병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것도 도적질해도 재미나. 그 도적질한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사니까 얼마나 재미나겠어. 그건 주님이 목자가 안 되고 참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귀찮아 죽겠어. 너무 귀찮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구속받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영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위험천만한 상태예요. 기억하세요. 마귀에게 종로에 끌려다니는 삶이고 일이나 늑대에게 물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삶인데 그걸 세상에 푹 빠져 재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것이 좋은 삶인 줄 착각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병든 양이에요. 시험 들어서 세상에 빠진 양이에요. 시험 든 양이에요. 지갈 길로 지 주장을 가지고 돌아다닌 양은 이미 예수님의 우리에서 떠난 양이에요. 늑대와 이리가 언제 물어갈지 몰라.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끌다니 사망이 기다리는 양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죽을 양이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죽을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 잘 살아야 돼.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진짜 나는 양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양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면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철저히 주님께 돌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통하여 용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기 자유의지를 지금 사용해야 돼.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의 바위를 먹고, 눈물 뿌려서 잘못을 시인하고 또 잘못을 시인해야 돼.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 제가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처럼 뭐 영이 내가 병들고 시험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담임 목사는 영적인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한 고난이 닥쳤을 때, 맞게 말하면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내 영적인 20대, 30대, 40대 때 이것을 활용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 근데 주의 종이 뭐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들 생각,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합니까? 생각과 마음이 온통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키워야 될까? 이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애복을 빨아입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전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나 고난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있어. 내가 영적으로 그러면 순식간에 5분 만에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담임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는 생명 강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 그냥 3분 만에 5분 만에 그냥 회복이 영적으로 확 충전이 되지만, 그렇게 안 살아는 사람도 그것을 사용하고 쓰면 빨리 돌아와. 내가 가르쳐 줄게.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나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막 선포하는 것이 있어. 주님은 나의 마음 중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와서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지성 삼고 왕으로 와서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다 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 이것을 곱씹습니다. 곱씹어. 그러면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생명이 확 들어오면서 확 샘으로 막 샘과 새 능력이 부어지면서 확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져 버리든지 여러분들도 안 보여. 주님밖에 안 보여. 그럼 나는 전진에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쓰라고 집회 때도 수도 없이 말했어. 그것을 사용하고 쓰세요.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소유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지만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그냥 힘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막 부어지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보증하고 증거하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한 거 쓰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내가 고집 다 버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고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데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더러운 원수가 그럼 놔버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돌아와야 돼. 철저히 돌아와서 회개를 부어주소서. 기도 문이 확 열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구멍에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입니까?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도 인정하고 사람 앞에도 인정해서 입으로 선포해야 돼. 고집 세면 안 돼. 입으로 선포해야 돼.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여성이 피아노를 독주회를 연다는 포스터를 다 그 도시에다 붙여서, 그 지방 도시, 전주 같은 도시, 독주회를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뭐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 그냥 혼자 배웠어. 근데 그 포스터에다 이렇게 썼어.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들 피아니스트,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 제자로 그렇게 포스터에다가 찍어가지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연주회라면 오늘 같은 날 그 진짜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와버렸어. 리스트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진짜 리스트가 나타난 것을 알고 방문차 여기 전날에 왔는데 그분을 찾아갑니다. 이 여성이.
리스터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어려운 처지에서 피아노를 무슨 대학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라 혼자 집에서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독주회를 열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혼자 배웠는데 독주회를 열어서 주목을 받고 싶어서 선생님의 이름을 내가 도용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라는 진짜 피아니스트가 큰 죄를 지었군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인정하면 마귀가 손 놓고 가버릴 텐데 마귀가 딱 손 놔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인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인정을 했으니까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짜 피아노 유명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당신이 어떤 걸 연주할 건지 연주를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연주를 그 진짜 유명한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 부분은 그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면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가르쳐 줍니다. 몇 군데 이것은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치십시오. 여러 군데를 이제 가르쳐 줘서 다시 가르쳐 준 대로 다시 쳐보니까 진짜 수정을 받으니까 기가 막히게 음이 달라. 그러자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치는데 너무 잘 치고 나서 이제 음악이 딱 끝나니까 이 리스트가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은 내 제자가 되었고 나는 당신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 그런 것을 생각지 말고 당당하게 연주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내게 연주할 기회를 딱 주면 내가 한 곡을 마지막 마무리로 연주해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초청에 오려면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줘야 돼 부르는데 근데 연주 한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내 잔이 넘쳐흐르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쳐흐르려면 시인할 거 시인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사람에게도 해야 돼. 안 하면 내 잔이 어떻게 넘쳐흘러? 네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기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아멘십니까? 내 잔이 넘쳐흐르게 돼버렸어. 그런 연주자를 부를 수도 없는데 가르쳐주고 이제 당신은 내 제자고 난 당신 선생이 됐대. 당당하게 포스트에 안 가르쳐주고 그냥 제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지금 이제 진짜 가르쳐서 당신은 내 제자고 난 당신 선생이에요.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길 전합니다. 내 잔이 넘쳐흐르려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고 세상 의학으로도 못 고칠 병을 하나님은 치료를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아멘이십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는 아들입니다. 여호와는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신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지.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내가 고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잔이 넘쳐흐르는 복을 받으려면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써서 인정할 때 입술을 열어서 용서를 구할 때 내 잔이 넘쳐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요. 원수도 떠나가 버려. 진정한 진리가 자유를 주며 기쁨과 평안 속에서 행복이 넘쳐흐르고 감사가 막 여러분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돼. 마음에서 오기를 품고 꽁 하고 있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는 잔이 넘쳐흐를 수가 없습니다. 옛날 한국 일제 압제 시대 때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 한이 맺힌 거 아니야. 마음이 한이 맺힌 거 아니야. 그 일제 시대 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던져준 성경으로 또 죽음을 불사하고 전해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는 선교자의 피뿌림이 엄청났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통해 기독교가 탄압받지 않고, 옛날에는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어요. 지금은 탄압도 없어. 아멘. 그 피뿌림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피뿌림의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기독교에 탄압이 없는 거. 여러분들 내 잔이 넘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거저 믿음의 피뿌린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러나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다 몰수당해. 또 다시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이마에 표만 안 받아도 죽여라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들 첫 번째 믿는 자들이 단합 존재가 돼. 지금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면 가버려야 돼. 가버리는 저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돼. 믿습니까? 천국으로 옮겨가야 돼. 지금은 넘쳐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만 분 꽉 붙들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꽉 붙들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참 양이 되어야 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항상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넘쳐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넘쳐르게 받아야 돼. 매일매일 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새 생수의 강이 넘대대로 잔이 넘쳐르도록, 할렐루야. 매일 넘쳐르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시대 때 대재앙에서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아니라 지금 은혜를 누리다가 지금 예수 선포를 선포하고 전하고 지금 우리가 변화와 고침을 통하여 참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다가 우리는 주님 만나 첫째 말에 다 들어가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악과인 짐승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핍박 속에다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주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지금 준비가 되어야 돼. 지금 무르익은 씨라고 저는 알고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100% 참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100% 참은이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버리시도록,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땐 사람들도 여러분들 향하여 저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잔이 넘쳐르는 하나님이 상을,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상을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맛보시란 말입니다.